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겨울 온다고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겨울 별로 안 좋은데. 그러나 이제 뭐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한 살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역시 흘러가요.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세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되십시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또 베드로후서 1장, 지난주 이어서 8절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열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제 더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게 이제 성품으로,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성품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으면 그냥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뭘 자꾸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좀 더 많은 거 이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취해버려요. 취해서 주님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소유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것까지도 그냥 잊어버리고 취해가지고 그것을 올인되면 이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얻었다 해도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정신 차려서, 성경에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그 마귀가 그런 식으로, 마귀가 나는 나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아요. 마귀가 이런 게 아니고 뭐요, 그런 달콤한 것들로 위장한 거예요. 위장해. 그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또는 또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갖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런 것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가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 약속도 깜깜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약속 깜깜해요. 주님은 생명을 주셔서 얼마나 귀중하게 전하라 약속 주셨는데 이게 깜깜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급하고 이게 더 현실적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속아서 다른 것에 취해서 그만큼 그런 것들이 흐려졌다고 말이에요. 흐려졌어. 이런 데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옆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 예. 죽은 자는 생명 없는 자잖아요.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무디어져서 신기한 능력을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취해서 싸구려들, 허망한 것들, 허무한 것들, 그것 쳐다보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봐서 자는 자. 거기에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자, 이제 여기 보면 신의 성품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예수님으로 되어진, 자, 이걸 전제하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무슨 말이에요?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겪으면 든든하다, 힘이 있다, 견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흡족한 이 사람들은 뭐요? 또 주님을 더 그래도 더 알라고 그러고. 우리는 조금 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알아요. 그 자꾸 더 알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이제 바울 사도도 죽는 순간까지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가 더 알면 알죠. 그 말은 뭐예요? 안다는 말은 그분으로 더 뭐예요?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그분을 원하도록 돼 있어요. 더 모르면 더 그쪽으로 안 가지만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원하도록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이 또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더 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 그냥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더 원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열매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에베소 5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뭐요?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온유, 절 등등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격화되는 이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죠. 삶 속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전도의 열매,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봉사의 열매,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한 사람, 또 뭐를 많이 한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 기도의 응답이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 열매. 특히 이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라. 좋은 일들을 해서 열매들을 많이 맺어라.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결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한 일 하면 악한 일에도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일에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나누어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선을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선을 자꾸 심어요. 이건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불쌍히 도와줬다 그러지 말고 뭐요? 긍휼한 마음 도와주지만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 게 씨를 심는 사람은 거두기를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기대해요. 근데 이제 이 심지도 않고 맨날 달라고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뭐요? 심으면서 달라고 그러고 심는 것이 많아지면 이 속에서 주님이 부유하게 하고 주님이 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심는 선한 열매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열매, 주님과 같이 사니까 주님과 사니까 주님으로 인한 그런 열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감동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열매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같이 이렇게 살면 이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게 옳은 것이면 그렇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면 도우세요. 내가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 뭘로 도울까요? 이러면서 도우시는 것으로 돕고 그렇게 자꾸 해가는 이게 바로 뭐예요? 열매가 자꾸 맺게 된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이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뭐요? 든든하고 견고하게 되고 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열매를 자꾸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 열매를 맺으면 거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삶으로 자꾸 가면 그런 사람의 삶이 사랑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자꾸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살면서 누구 영광이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노래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또 하나는 죄의식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도 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죄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하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뭐가 맹인이라 그랬어요. 멀리 못 본다. 눈앞에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많은 좋은 것들, 믿음에 많은 하늘나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면 이런 게 안 보이고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축복인 줄 알고 맨날 그거 달라 그러고 그거 없으면 또 막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수준이 되면 이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어떠한 복으로 우리를 주셔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고난을 받아도 고난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요?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힘과 이런 능력들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내용들이 다 저기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늘나라, 땅에는 하늘나라 그래야 돼요. 저번에 어떤 집회 가서 장로님들에게 제 집회할 때 그 물었어요. 장로님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대요. 언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봤대요. 옛날에는 교회가 땅에는 하나님 나라란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 들어보십니까? 못 들어본대. 왜 그래요? 옛날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가 순수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죄가 많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늘나라라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색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있는 것 같아. 다른 욕심으로 다른 걸로 땅의 것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하늘나라가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속에 이런 게 돼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이제 저 천국 바라보고 이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귀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나만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꺼내서 출애굽 시키신데, 근데 재앙을 막 하도 많이 맞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도 두렵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재앙이 안 왔지만은 그래도 그 편하진 않죠. 옆에서 막 재앙이 쏟아지고 하니까. 자, 마지막 날은 뭐예요? 마지막 날은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역의 장자를 죽이는 일이 진행되는데 막 한밤중에 막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밤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밤에 막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집에는 미리 말해가지고 이제 피를 발랐어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하도 그 이제 무서운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피 바르니까 혹시 물어봐 왜 바르시오? 그거 물어보고 자기도 바를 수 있을 거예요. 바른 집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피 바르고 그 안에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집에도 오면 어떨까? 우리 집에도 오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할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넘어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마음을 졸이고 여기저기서 막 옆집에서 막 비명소리 나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괜히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괜히 걱정했네. 괜히 뭐 벌벌 떨었네. 그러니까 저도 그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서 나올 것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셨어요. 기댈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거기 이제 새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새 안 밀려야 되는 이 부담만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그거 이야기하면 길죠, 뭐 힘들죠. 그 빚을 져본 사람, 빚이 되면 아침 눈 뜨면 벌써 마음에 딱 어둠의 그림자가 탁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웃어도 그냥 입으로만 웃지 여기서 웃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새해가 딱 준비되어지면 그때서 이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좀 일찍 준비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달 끝에까지 가서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뭐의 마음이 무겁죠.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왜 또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원래 장로님이 주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불교 할머니가 샀어요. 혼자 사는 분인데 돈이 많나 봐.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 주인이 된 거예요. 한 2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이에요. 3층. 그 건물이 한 3층에 살아요. 내가 가서 예수가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내가 이야기를 전도를 했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가 새도 안 주는 예수 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이런 일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부담이 많이 돼요. 새 못 내면은 못 내면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좋다고 그러더니 뭐 새도 못 내주는 예수냐고 비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요 내야 돼요. 그러나 어디 뭐 나올 때는 없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어떻든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내가 걱정 안 할 걸 괜히 걱정했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자꾸 주님으로 잘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주님의 말씀들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 지금처럼 그런다면은 그때야 내가 지금처럼 그랬다면 그때 걱정 안 하고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쨌든 이제 그분을 더 알고 알수록 그분의 약속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그 거꾸로 죄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자유하고 편하고 신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해서 자꾸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게 없다. 어떤 것이 와도 문제될 게 없다. 자유함이죠. 자유함. 이런 걸 능력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능력. 예수로 사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와도 문제. 종말론 많이들 하는데 종말론 내일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셔도 괜찮고 뭐요?
내일 오셔도 괜찮아. 그게 정말로 들으면 겁나고 뭔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렇지만 주님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오셔도 괜찮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돼야 돼요. 먼저 주님으로 준비돼요. 주님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더 뭐요?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않는다.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국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주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저거에 대해서 더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안 가본?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더 자라서 주님하고 같이 저 천국길을 가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 천국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천국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고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읍시다.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죽읍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겁나 살라고 막 애를 쓰고 건강하게 무슨 건강 얼마나 거기에 노이로져 취해 있어. 이렇게 주님으로 산 사람은 천국길 가면서 죽는 것도 영광이고 죽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또 주님이 살고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죽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혀지고 하나 되면 될수록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와 삶이 같이 되고 하나 돼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은 세계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장래일도 현재일도 사망도 죽음도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 소유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소유되어지면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님.